해피 이스터. 이제 40일간의 긴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은 40일이나 되는데 이 40일의 긴 기다림 끝에 부활절은 단 하루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사순절은 하루였으면 좋겠고 부활절이 40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의 오랜 또 교회 역사하는 전통은 이 사순절을 40일로 부활절을 하루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듦이 없이, 십자가를 통함이 없이, 또한 주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주는 소망도 알 수도 없고 부활이 주는 생명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이 기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40일의 긴 기다림 끝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쳐날 수 있다는 이 성경이 주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우리 긴 시리즈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마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그렇듯이 이 부활하신 당일날 일어난 사건들을 담담히 묘사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 부활을 맞이하는 2000년이 지나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이 깨알 같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말씀 같은데 실제로는 안식일이 지나고라는 이 말씀에 정말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렵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오직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던 그 외에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었던 거룩한 날이 지금은 우리가 주일이지만 그 무렵에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다른 날은 세상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세속적인 날로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렵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한다면 지금의 월요일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침부터 일을 해야만 했던 지금의 주일에 해당되는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한 안식일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다음 날 일해야만 했던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전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생길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활 전과 이후의 세상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여전히 전쟁 소식은 넘쳐났고 여전히 요즘처럼 눈만 뜨면 이 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넘쳐났던 그 시대, 주님이 부활 전과 부활 이후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주님이 이 모든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전부인 줄 알았고 어두움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오염시켜가는 이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었지만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주님이 이 모든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두움이, 죽음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 날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유대교처럼 토요일 날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드디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때 당시 주일은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로 바뀌었지만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창기에 주일 예배를 시작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를 시작하는, 그것이 주님의 부활에 의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신들의 교회인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인 안식일이 지나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기쁨과 소망으로 이제 자신들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고 구제하고 선교로 나아갔던, 그것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023년 매년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과 전쟁 소식과 죽음의 이야기와 점점 악으로 오염되어가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언젠가는 모두 뒤집어질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부활의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놀랍게도 여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2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이 무덤가를 찾은 이 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여성의 이름이 더해져서 세 여성이 무덤가를 찾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향품을 사서 자기들이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생긴다면 누군가가 이 주님의 무덤을 막은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 여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주일 아침에 새벽에 무덤가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7절, 8절을 우리 좀 이어서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가 이 여성들이 도대체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가를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달려갔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에 무덤가를 찾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에 의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탁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한 당일날까지도 여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문헌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2세기의 그리스 철학자인 켈수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 책에 적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 이야기의 첫 정인들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의 책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켈수스라는 철학자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낮은 위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에도 그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경이 남자 숫자만 카운트를 합니다. 여성들은 너무 감정적이어서 그 정언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남자들은 정인이 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정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것을 마태도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이 꾸며낸 것이라면,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이 부활을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라면 아마 여성들을 첫 목격자로 만들지 않고 남성들을 목격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첫 증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배웠고 그 소식을 알린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철학자의 말을 뒤집어서 이 부활이 틀림없이 일어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표준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제 토요일의 말씀에서도 우리 함께 나눈 신실함입니다. 마태가 이 여성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여성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마태가 기록한 이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도 여성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로마 병정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한 그 자리에도 이 여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여성들은 신실하게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었을 때 사용할 무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그 동굴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새롭게 안장할 때도 그것을 맞은편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여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됐는 날, 비록 주님이 부활하신 줄은 몰랐지만 향품을 들고 끝까지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성들도 바로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이 아니라, 큰 소리 쳤던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태는 신실한 신앙이라는 새로운 신앙의 표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와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믿음의 자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 신실한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야기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십자가의 자리와 죽음 이후에 이렇게 향품을 들고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이 무덤까지 찾은 이 여성의 이 신실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이 여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이 무슨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의 능력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통로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그 최고의 통로는 바로 이 여성들이 보여주었던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여성들이 보여준 신실함이 주님의 능력의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세워주는 새로운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능력보다도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도 사용하시겠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는,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28장 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라는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일 브루너라는 아주 유명한 선거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일 브루너라는 이 신학자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 자리에 모인 어떤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짠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눈 우리 티브리어로 하면 샬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씀을 참 묵상하니까 큰 은혜가 오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좌절했던 그 여성들, 그러나 신실했던 그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평안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 그 여성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평안을 잃기에 딱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전쟁 이야기, 물가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열어보기 무서울 정도로 정말 점점 이 악이 이 세상을 오염시켜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여성들에게,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살아갈 용기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만큼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 위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깊은 바다 속에 그 바다 표면에 있는 돌멩이는 아무리 위에 파도가 쳐도 돌멩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닐까요? 비록 우리는 눈만 뜨면 걱정해야 할 것 투성이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뒤집어진다라는,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모든 악이 바로 잡힐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마치 바다 깊은 속에 있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는 그 작은 돌멩이가 가지는 고요함,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주님도 아마 우리에게 동일하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아마 여러 가지 결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재정의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믿음의 결핍,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면 걱정거리를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 위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가졌던 그 평안함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하신다면, 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여성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세요. 이제 나의 제자들을 만나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라. 내가 미리 가 있겠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릴 테니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로 오늘 10절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 가만히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라고. 여러분, 주님이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마 제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나의 배신자들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주님을 배신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이고 이 못난 놈들아, 이 형편없는 놈들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배신자의 모습으로 돼 있지만 이 제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이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자였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주님이 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한 목사가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면 주님은 아마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지금 모습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에게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질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배신하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안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주님의 모든 사역에, 주님의 일하심에 더 강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때 당시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라라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부활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 죽은 분이 살아나신 것이죠. 아마 제가 만약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실제 분명히 돌아가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제가 직접 만나게 된다면 저는 제가 아마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부활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막 간증하면서 온 이스라엘 막 다녔을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책을 썼을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려서 정말 할 수 있다면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비전을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의 삶을 세워주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교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이 기적에 빠져서 기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주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의 자리로 가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의 자리,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 그 자리로 너희들이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사랑교회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갈릴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영혼을 세워주는 선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 우리의 갈릴리를 향해서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